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316쪽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교회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또 덕담과 축복과 선물이 넘쳐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이 어린이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나 하는 것은 말해봐야 사실은 거의 과장됨이 없을 만큼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자녀인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린 이 아이들을 비유하여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하시며 어린 아이의 그 순진함과 순수함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말씀하시며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수함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우리 어린 아이들의 찬양을 같이 들었습니다만 다음 세대의 주역이고 또 하나님 나라가 어린 이 새싹들을 통해서 이제 싹을 내고 가지를 내고 또 열매를 내어 하나님의 이 풍성한 그런 축복의 역사들이 우리 귀한 자녀들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또 이들을 축복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린이 주일이 되면 교회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가 주인공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바른 말이고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에 조심스럽게 이의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어린이 주일의 진정한 의미는 어린이를 왕처럼 떠받치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생명,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축복의 이 선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겠다고 부모된 자로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날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6장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만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요. 어린아이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에베소에 다니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아이를 양육하는 이 부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적 이 컨텍스트, 이 맥락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어린이 주일이 어떤 의미가 있고 이 생명의 이 풍성한 기쁨을 어떻게 더 귀한 열매를 맺어가게 할 것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를 위해 존재하는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아이를 주의 교양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겠다고 서약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온전히 세워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과 다짐의 날이 어린이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인격과 인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걸 무시하자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양육을 우리는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 말씀에 이 본의를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배를 통해 나왔지만, 아버지를 통해서 양육받지만, 그러나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절대 아닙니다. 시편 127편 3편은 말합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자식이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위임받은 것이지 이 자녀들이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소유한 것은 내 뜻대로 합니다. 내 것이니까요. 그러나 맡겨진 것은 맡기신 분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를 부모 자신의 꿈의 실현 도구로 키울 권리가 우리 부모에게 없습니다. 내 노후를 위한 보험으로 키울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서 하나님 앞에 돌려보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경적 부모의 태도이고 자세입니다. 거룩한 자녀로 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삼서 1장 4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이 가장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는 소식일 것입니다. 좋은 기업에 취업했다는 소식일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근원적인 것이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사실을 부모들은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가 이 땅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든든히 서가기를 더 원하십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거룩한 자녀로 온전히 서기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일을 위해서 부모를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며 오늘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그런 경험을 혹시 느껴본 적은 없으신지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 아이들의 처한 현실이 너무도 엄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아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최고급 유모차, 값비싼 영어 유치원,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준다고 하는 각종 상담 심리까지 최상의 교육 여건을 제공하는 열심, 이 우리 부모들이 보편적으로 내는 열심입니다. 부족함이 없어 보여요. 부모들, 당신들은 먹을 것도 못 먹고 입을 것도 못 입고 쓸 것도 못 쓰고 자식을 위해서 그저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아낌없는 남모와 같이 부모의 도리를 다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오늘날의 아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인성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어요. 타인의 아픔에 무감각한 학교의 폭력, 부모를 향한 거침없는 폭언, 그리고 자신의 욕구만이 최우선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를 왕처럼 떠받치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정작 그 아이들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없는 그 존재의 큰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신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온전히 양육할 수 있을까를 관심하며 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녀의 주인은 부모도 아이 자신도 아니며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만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참된 인간적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 이미 우리 다 연로하신 분들이고 나이가 60 이상 되신 분들은 자녀들이 다 장성했을 테니까. 그러나 아시는 것만이라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그런 통찰이 될 것입니다. 2023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이 합계 출산일, 그러니까 한 가정이 아이를 낳는 이 출산 명수가요 0.72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한 국가가 이 수치 아래로 내려간 사례가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은 참 새로운 다음 세대를 이어가기에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태어난 아이들마저도 제대로 양육받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렇게 잘 사는데 여러분 위례 성남에서 사는 것만 해도요 우리 대한민국의 5% 안에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에요. 부족함 없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아이들마저도 지금 제대로 된 양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주 굉장히 끔찍스러운 충격적인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이것입니다. 학교 폭력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 최상입니다. 한국은 그냥 뭐든지 다 1등이에요. 잘하는 것도 1등, 못하는 것도 1등. 아주 분명한 나라예요. 초등학생이 또래를 흉기로 위협하고 중학생이 노인을 폭행하는 영상이 SNS에 떠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이를 낳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낳은 아이를 제대로 키우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 본문을 꺼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자녀 교육이라고 말할 때 무엇을 떠올릴까요? 영어 유치원, 수학 학원, 피아노, 태권도, 코딩 학원. 아이의 하루 스케줄이요 직장인보다 더 바쁩니다. 그러면 이런 직장인보다 더 바쁜 아이들의 일상, 이 모든 교육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높은 연봉입니다. 성공입니다.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커서 무엇이 됩니까? 여러분, 행복을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의 그 끝은요, 불행입니다. 성취는 있지만 의미를 모르는 사람, 스펙은 화려하지만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 능력은 있지만 공감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이 현대 사회에서 불행하게 사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죠, WHO. 2019년에 번아웃이라고 하는 이 증상을 공식 질병으로 분류했습니다. 번아웃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번아웃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중년에는 해당하는 증상이에요. 아낌없이 자기를 막 쓰고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 존재가요, 공허해지는 거예요. 다 태우고 났는데 잡히는 건 없고 보이는 거는 인생의 재만 보입니다. 그때 오는 이 존재론적 회의, 그걸 번아웃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은 아이들이 이 번아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50대, 60대의 기성세대가 경험하는 이 경험을 오늘 10대 아이들이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저 학원 가기 싫어요. 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꼬맹이들이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것은 반항이 아닙니다. 영혼의 비명입니다. 안타깝게도 몇 년 전 통계에 의하면 초등학교 아이 중 4명 중 1명이 우울감을 가지고 있대요. 애들의 얼굴을 보면 그림자가 있습니다. 우리 위례 창곡교회 아이들은 그런 것 같지는 않던데요. 굉장히 맑고 밝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한국,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이 아이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이 답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된 자가 들어야 할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 본문의 말씀처럼 먼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잖아요. 2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이 교양이라는 것입니다. 교양이 뭘까요? 이 교양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원전의 본문은 파이데이아입니다. 파이데이아. 이 파이아란 말은 어린 아이란 뜻인데요. 여기에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 아이를 바르게 양육시켜야 하는 그런 이념적 근거를 말해요. 여기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파이데이아는요, 고대 그리스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여겼던 사회적 개념입니다. 단순히 지식을 가리키는 교육이 아닙니다. 아이를 온전한 인간으로 빚어가는 총체적인 그런 형성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이데이아란 말이 이 플라톤의 국가론에 나오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것은 몸과 마음, 도덕과 영혼, 예술과 체육을 모두 아우르는 전인적 형상. 그러니까 아이를 온전한 인격체로 바르게 키워내간다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 그래서 도덕, 그리고 영혼, 몸, 마음, 그리고 예술, 그리고 우리의 바디, 체육,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가 돼서 온전히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는 것, 이것을 교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파이데아, 이 교양은 단순히 예절 교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 인간을 온전한 시민으로 빚어가는 휴머나이제이션, 인간화의 모습이에요. 참된 인간, 궁극적 인간, 행복한 인간, 이것을 지향하는 것이 이 파이데이아, 교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말하는 교양은 무엇입니까? 세련된 매너, 풍부한 지식, 악기 하나쯤 다루는 예술적 소양,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교양을 통해서 한 인격을 온전히 성장하게 만드는 이 목적이 뭐냐 하면 어디 가서 무시당하지 않고 사회적인 성공을 위한 장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현대의 교양은요, 나를 돋보이게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챙기잖아요. 음악학원 다니고 체육학원 다니고, 뭐 다니는 학원들이 한두 개여야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 파이데이아, 단지 몸과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그럴듯하게 보이는, 성공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양은 교양인데 형용이 하나 따라가요. 그 교양이 어떤 교양입니까? 주의 교양입니다. 주의 교양. 이것이 핵심입니다. 사람들이 설계한 교양이 아니라 주님이 설계한 교양입니다. 세상의 표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표준으로 아이를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이 교육을 우리는 주의 교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교양은 무엇입니까? 주의 교양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본능을 하나님의 질서 아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단지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이상적 세계를 완성해가는 거룩한 존재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의 교양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1절에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 곧 이미지 오브 데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빚은 받았으나 죄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의 교양은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켜 나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아이를 성공적인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목적이 바로 주의 교양으로 양성해 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의 마음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런 교육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거룩한 영적 과정을요, 폄훼합니다. 경쟁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살벌한 세상에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단어 하나 더 외워야 하고, 그죠? 자기를 더 돋보이게 하는 기술이 있어야 세상을 사는 것이지, 예수 닮아야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부모들의 입에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자녀를, 부모된 우리들이 바르게 양육하는 방법은요, 성공하는 인간으로 키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으로 온전히 이끌어주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죠? 제가 이제 표정들 보니까 굉장히 심각하시네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겠어?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는 여러분, 훌륭한 그 많은 인물들을 보세요. 많이 배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 세상적 교양을 완벽하게 장식한 사람들이 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들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저들은 주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이 양육을 위하여 우리 부모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양육적 환경을
여러분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리키는 교육을 감당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보면 그 쉐마라고 해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이스라엘 이 양육의 이 교육의 그 근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우리를 살리는 그 은혜의 말씀을 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밥 먹을 때, 길을 걸을 때, 잠자리에 들 때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의 자리이고 교육의 현장입니다. 주의 교양은 교회에서 1시간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온전히 가르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신앙이 아니라, 말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는 신앙으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말로는 잘하지요. 그런데 그 말이 사라지지를 못하니 아이들이 부모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낙심합니다. 실망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어린 아이의 마음속에 심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영어로 이 경외한다는 것은 fear입니다. fear란 말은 공포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공포가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피조물됨을 아는, 그래서 그 앞에 경건하게 서는 것을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아이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사람도 존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제일 큰 계명이고, 그러나 내 자신을 이웃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단지 어린이에게 좋은 선물인, 그리고 좋은 격려와 칭찬과 축복만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이 어린이 주일의 핵심은 부모의 결단입니다. 어떻게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주의 교양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게 할까? 이것을 결심하고 다짐하고 추구하는 그 기간이 바로 어린이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했습니다. 이 훈계란 말은 누데시아란 말인데요. 이 누데시라는 말은요, 이 두 가지 말의 합성입니다. 누스, 이 헬라어로 누스는 생각이고 정신이고 마음이에요. 거기에 이 티템이라고 하는 동사가 합쳐진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마음 안에 무엇인가를 굳건히 세워 놓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한마디로 주의 훈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훈계 그러면 우리의 단어의 의미는요, 꾸지람이나 벌 주는 행위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꾸지람하거나 벌을 주는 행위가 아니에요. 아이의 마음 깊은 곳에 올바른 가치관과 방향을 심어주는 그것을 주의 훈계라, 누데시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권면하고 아이들에게 교정을 시키고 때로 아이들에게 경계를 알게 하는 그러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경계하고 경고하고 권면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는 징계 있잖아요. 이게 누데시아예요. 훈계란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단지 히브리에서는 징계란 말을 썼을 뿐이고 에베소서에서는 훈계란 말로 썼을 뿐이지 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고로 훈계란 말은 징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징계를 받을 줄 아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괜찮아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은요, 그 아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도 아니고 교육도 아닙니다. 그것은 방치입니다. 그 영혼을 유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부모들은 훈계를 두려워합니다. 아이의 기가 죽을까봐 혹은 아이의 관계가 나빠질까봐 방관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있는데 얘기를 못해요. 아이들이 상처받는다고. 여러분, 그러나 징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망칩니다. 또한 모든 문제를 심리학적으로 접근해서 너 힘들었구나 하는 공감에만 머무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일을 다 했겠어. 이해해. 여러분, 그 말이 틀리진 않아요. 그러나 공감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에 대한 명확한 직면이 빠지면 여러분, 그 아이의 영혼은 저 깊은 악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주의 훈계는 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점을 심어놓는 작업입니다. 아이가 잘못했을 때 그것은 단지 기분 나쁜 일이 아니라 그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징계를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렇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주셨는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로 어울리지 않은 일이야 하고 징계와 권면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자녀 교육에 훈계가 빠져 있어요. 주의 훈계가 생략되어 있단 말입니다. 심지어 현대 심리학은 아이의 자존감을 위해 절대 훈계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어요. 심리학적으로는요, 애들이 위축될까 봐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틀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서 22장 15절 말씀입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여러분, 징계만이 모든 어리석음을 쫓아내는 채찍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체벌이나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옹호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는 본성적으로 자기 중심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중심성을 다스리고 교정해야 하는 이런 과정이 없다면 건강한 인격이 형성될 수 없고요. 그의 영혼은 비참해져 가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훈계로 온전히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징계를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주의 교양과 훈계를 놓치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뜻을 연결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비인간화라고 하는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공강불능의 괴물들이 득실득실합니다. 남이 아파도 공감하지 않아요. 남이 힘들어도 공감하지 않아요. 타자를 향한 환대의 마음이 닫혀 있어요. 오직 성적과 성공만을 위해 달려온 아이들에게 오히려 그런 생각들을 강화시켜 줍니다. 타인은 공생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되어야 할 경쟁자종으로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회장을 뽑았습니다. 두 사람이 딱 이제 마지막 결선에 올랐습니다. 근데 한 아이가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요, 병원에 갔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경쟁자라 하더라도 어린애 같으면 병원에 가서 많이 아팠지 하고 뭐 다른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싹 눈을 피합니다. 그러면서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 상대 경쟁자가 사라졌다. 제거되어야 할 경쟁자였다는 겁니다. 공감 능력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갈등을 해결하고 상처받은 친구를 불쌍히 여기며 그리고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주의 교훈과 훈계가 어린 아이의 심정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더 악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이 무서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회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요새는 이런 심리 기제를 써서 확인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이코패스 기제라고 하는 거예요. 사이코패스는 다른 게 아닙니다. 타인의 고통과 나는 관계가 없다. 학교폭력 가해자의 상당수가 피해자의 아픔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아프다고 하는데 왜 아파? 나는 재미있는데. 여러분, 이런 인성을 만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공하는 자로 만드는 것은 당연하지요. 여러분, 그러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도록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이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 마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주의 교양과 주의 교훈은 여러분 가장 큰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자손들 위해 주의 교양과 주의 훈계로 양육되어 그리스도의 그 포화와 주님의 놀라운 지혜로 큰 인물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귀한 역사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성도들을 통하여 부모를 통하여 어린이 주일을 또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저 우리 아이들을 세상의 성공적인 인생으로만 높이 세우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여 그리스도의 지혜와 보화로 가득 넘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자녀들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더욱더 주의 은혜 안에서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을 통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